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첫 예배를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전에서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께서 이재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게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쌓으라 성령의 은혜로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번 성령 대부흥회를 주님께서 귀 쓰시는 이재호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적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저희들의 지난 삶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을 불러 바울되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주님의 뜻을 이루셨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번 성회 동안 지금 머리 숙인 저희들도 사울을 바울 되도록 하신 같이 만나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도 않은 노후 걱정만으로도 편히 지내지 못하는 저희들과는 달리 죽음 앞에서도 조금의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떠난 바나바의 그 믿음 저희들도 갈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중에 날르는 새들과 이 세상 모든 생물이 주님 예비하심으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저희들 우둔하여 남은 여생 걱정하여 보잘것없는 지금 가진 것 움켜쥐고 삽니다. 주님 말씀 수십 년을 듣고도 저희 스스로는 다 깨달아 믿지 못합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과 뜻 알고 있는 것만으나 매일 먹는 끼니 한 끼보다도 더 신경 쓰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번 성회 동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 더 특별히 불러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된 남은 이 세상 삶,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약속 믿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 두고 가는 모든 것 미련 없이 주님 부르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저희들도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남은 시간 주님 말씀 듣고 보고 따르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삶을 그 축복을 간절히 몸부림치며 원하기는 하오나 저희들의 의지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압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주님께 제가 드린 기도이기에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지금 또다시 기도하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 모두의 기도 되어서 다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디인과 엘랍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발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돌아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꽤 오래전에 한 분이 한국 정부 초청을 받고 사할린에 살던 교포들 중에 몇 사람이 한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 비행기를 타고 오셨던 그분들 중에 한 분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에 자기가 50년 가까이 살았던 그 일본 땅에 침을 뱉고 싶었다고, 그리고 실제로 침을 뱉고 비행기에 탔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얼마나 그 일본 땅에 살면서 힘들었으면은, 얼마나 힘들게 그 땅에서 견디려고 또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한편으로 이해도 될 수도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는 얼마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분을 괴롭혔으면, 무시했으면 그분을 향하여 오히려 침을 뱉고 있었으면, 떠나는 날 그들을 향하여, 그 땅에 침을 뱉지만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침을 뱉고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렇게 미웠을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은 때로 아웃사이더가 있고 인사이더가 있습니다. 이 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늘 어쩌면은 마치 아웃사이더인 것처럼, 때로는 주류 사회의 직장에서도, 때로는 이 사회 속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울려 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때로는 일을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살면서도 어느덧 20년, 30년 살면서도 여전히 아웃사이더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휴스턴, 저희 집 앞에 산책길이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새벽이면은 또는 주말이면은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또는 걷기도 하는 그런 산책길인데, 새벽에 그 길을 가끔씩 걸으면은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들 그럼 이상하지만 한 마리가, 또는 지나가면 또 산토끼들인데 지나갑니다. 어렸을 때 흔히 불렀던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산토끼가 와서 아마 겁이 많아서인지
밤잠이 없어서 그런지 산토끼가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어느 날 그 산토끼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왜 이 산토끼가 죽었지? 그 산토끼가 죽일 만한 짐승이 사는 곳은 아닌데, 뭐 호랑이가 나타나든지 사자가 있다든지 여우가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죽어버린 토끼 한 마리를 봤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은 이 토끼는 힘이 없으니까 죽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강한 짐승에게.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 세계를 가끔씩 보면은 TV에 힘이 약한 짐승들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아주 코끼리 떼가 지나가는데 그 코끼리 떼 중에서 한 마리 코끼리 새끼를 분리시켜서 사자들 몇 마리가 그 코끼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아 죽여서 먹는 장면을 어떻게 촬영했는지 본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어미 코끼리들이 이 새끼 코끼리를 자기 품에 그리고 자기들 그룹 안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조그마한 자기들 등치보다 훨씬 작은 사자들을 발 뒤꿈치로 또는 앞 발꿈치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결국은 몇 마리의 사자들이 그 코끼리 떼 중에 한 마리의 새끼 코끼리를 분리시켜서 죽였습니다. 힘센 코끼리라 할지라도 한두 마리가 따로 있으면은 사납고 용맹스럽고 날쌘 사자나 호랑이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끼도 사슴도 약하기 짝이 없지만은 모여 있으면은 3마리, 5마리, 10마리 함께 모여 있었더라면은 토끼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느 순간 속에도 어떤 자리 속에서도 내 기분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떨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쉽게 노출되게 되고 노출되면은 영락없이 우리는 이런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홀로 스스로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영악스럽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잔인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음흉한 것이 사탄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방법과 틀렸다고 내 기분에 안 맞다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때로는 그들이 나와는 안 맞다고 격이 안 맞다고 품위가 다르다고 그리고 수준이 다르다라고 나는 저들과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유유히 우아하게 따로 떨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보면은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은 늘어나는 것은 시기심밖에 없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곁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120명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벌떡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움켜잡으려고.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120명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 살고 있었던 사람들 8만 명, 그때 17개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 적어도 30만 명 이상이 모여 있었던 그때 120명은 정말 조그마한 숫자였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봤을 때 이 120명은 아웃사이더였고 예루살렘 도성에 모여있는 그들이 인사이더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작지 않았습니다. 120명, 8만 명과 120명, 30만 명과 120명,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모두가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들과 온통 기도의 자리에 모여 있는 120명,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누구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고 세상은 그들을 오히려 업신여길 만큼 마가다락방에 갈릴리에서 온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집안에서도 목동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을 사람, 집안에 중요한 잔치자리가 벌어졌는데도 안 보여도 괜찮을 사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인사이더 다윗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리,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늘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나 한밤중에도 주일날이고 어김없이 교회가 있는 그 자리, 떠나고 싶지만은, 따로 놀고 싶지만은, 그것이 마치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마치 나의 품격을 자랑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하는 그 사람들과는 나는 다른,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이름마저도 짓밟고 있는 세상 속에 맞다라고 우기면서 나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따로 노는 사람처럼 따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아웃사이더가 되면은 세상에 아웃사이더, 하나님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가 되면 그들은 구경꾼, 투어리스트가 될 것이고 또는 감시자, 인스펙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방문자, 언제나 비지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집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내 고향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내 정을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늘 떠날 궁리마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비판하고 그래서 방관하고 그래서 마음에 허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살지 마십시오. 이미 이 땅에서 30년 40년을 살아낸 여러분이 이 땅이 우리의 고향 아닙니까? 마음 붙이는 곳,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사이드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품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이 교회가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 이 교회가 결국 여러분의 장래를 지켜줘야 되는 교회가 아닙니까? 인사이더 끝까지 여러분의 목사님이 결국 여러분의 장래를 집례하실 목사님이 그분입니다. 예루살렘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모든 사람들이 삽시간에 일어난 그 소동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일으킨 소동 때문입니다. 그들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며 믿고 기도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사이더,
때로는 파고드는 인사이더의 그 복싱 선수들은 더 얻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끈질기게 파고드는 그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 빙빙 돌면서 춤을 추던 그 사람,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펀치 하나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KO로 넉다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이더한테 당해낼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앞에 이글거리는 그 햇볕 때문에 쓰러지기를 거듭거듭하다가 그러면서 갖고 갔었던 물은 어느덧 다 떨어져 버렸고 결국은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다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젊은이에게 낙타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나타난 낙타 한 마리가 쓰러져서 길을 잃어버린 채 있는 그 젊은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젊은이 일어나라고. 내 등에 타라고.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번쩍 들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진짜 낙타 한 마리가 옆에 덩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사납게 불어닥치는 사막의 모래바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모래바람,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래바람을 막아준 채로 서 있는 그 낙타를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타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낙타의 말을 들어? 아니 내가 지금 환청을 듣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뭐야? 혹시 이 낙타가 악당들에게 훈련받은 그런 낙타가 아닌가? 나를 등에 태워서 그 나쁜 놈들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낙타가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의심이 들면서 불안하고 그래서 낙타를 보냈습니다. 안 탔습니다. 지성적인 인간의 마음이,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이, 이성적인 인간의 판단이 의심을 일으키고 말았고 불안을 결국은 만들었습니다. 조금 알면은, 조금 뭔가 생각이 돌아가면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믿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매도하고 단순히 믿는 사람들을 맹신자라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단순히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치 미신을 믿는 거라고, 기독교 그렇게 광신자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맹신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신 믿는 듯이 믿지 말라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가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의심합니다. 낙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등을 내밀고 있고 낙타가 찾아와서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려고 하고 있는 순간에도 마치 이성인, 지성인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순간에 멀리서 물소리가 들리고 옵니다. 오아시스에 흐르는 물소리가 졸졸졸졸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미쳤지. 이 사막에서 무슨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쓰러지고 맙니다. 금방 그 물소리를 들었지만은 쓰러지고 맙니다. 스스로가 이거는 환상이야 환청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는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다시 죽음 앞에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오아시스가 눈앞에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아니 뭐야,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어. 내 앞에 오아시스가 보이다니. 내가 어떻게 눈을 다시 비벼서 다시 봅니다. 분명히 오아시스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죽을 때가 되니까 신기루가 보이다니. 그러면서 그는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장사꾼들이 지나가면서 쓰러진 한 젊은이를 봅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젊은이를 봅니다. 그리고 혀를 끌끌 차면서 탄식합니다. 이 젊은 청년 말이야, 오아시스 바로 눈앞에 물을 두고 갈증을 가지고 죽었구나. 이 불쌍한 사람. 혹시 읽은 사람들 있을 겁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찍은 현대인이라는 글 속에 나오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현대인입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지성인입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의심했었고, 그래서 불신했었고, 그래서 불안했었고, 스스로가 만든 의심 때문에, 스스로가 만든 불신 때문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고, 하루도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본 적이 없이 살아간 이 젊은이, 걸어가는 순간 내내 모래바람과 싸워야 했고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결국은 죽어갔던 사람, 죽어간 그 사람의 이름을 현대인이라고,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신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사이더인, 하나님의 인사이더인 그 사람들, 믿고 순종한 사람들. 하루가 지납니다.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무슨 조짐이 보여진 적도 없습니다. 3일이 계속됩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5일이 지납니다. 지칩니다. 1년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포기합니다. 1년 봉사하다가 남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낙심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다가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서 아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축복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순종하는 거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순종의 자리로 떨어지고 어느 순간 인사이더의 자리에서 아웃사이더로 전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될 핑계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8일이 지나갑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하루만 참았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열을 기다리라고, 25년을 기다리라고, 40년을 참으라고, 120년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아들 줄게.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한결 쉬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참는 것이, 그 참음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한 번도 하나님은 날짜를 임의대로, 아니 정해놓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요. 이걸 광신자라고요? 이걸 맹신자라고요? 이걸 미신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누가 강신자라고? 아니, 그것을 이성이라고, 지성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택도 되지 않는 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아무튼 이들은 결국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시간이 열흘이었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50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대단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0일 만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적어도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섬에서 온 그레데 사람들,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로마에서 온 사람들, 헬라에서 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지역의 대표 17개 지역이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바로 그날에, 바로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다리세요. 믿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감사하며 기다리세요. 순종하며 기다리세요. 주님 오는 방향을,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에 잡지책만 보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농담하며 기다리는 것만 아닙니다. 버스가 오는 쪽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앙망하며 기다리는 기다림. 그들의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낮아짐의 훈련이고 진실을 배우는 훈련이고 겸손이 무엇인가 깨닫는 훈련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 철저하게 배우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 아닙니까?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만들면서 모세가 80년을 기다리는 순간 다윗이 20년, 요셉이 13년을,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는 순간순간 허송세월이었다고요? 아니 1년만 더 빨리 주었더라면, 당장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이 영원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탐심입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을, 적합한 자를 여러분 교회에 보내주시는 분, 그리고 세워주시는 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의 계획까지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의 두 번째 소동이 50일 만에 부활한 이후에 소동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바로 그 120명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들에게 방언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2장 1절 2절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그래서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바데인, 메데인, 엘라임,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말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봐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날에, 그때에는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꾸고 그리고 보게 될 것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그때 당시에 성령 하면은 제사장, 성령 하면은 예언자, 선지자, 성령 하면은 왕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주권에 의해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발라주는 형식으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요엘을 통하여 그날에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언이 800년 만에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요? 급하고 방한 소리같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은 전깃줄 윙윙 하는 바람 소리, 그리고 감나무, 사과나무, 가수원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바람 소리만 나면은 나무까지 흔들리는 소리, 겨울만 되면은 누워만 있으면은 그 바람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데 왜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나가는데, 그분이 임재하는데 어찌 아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에게는 폭풍 소리같이, 아브라함에게는 바위가 갈라지는 것처럼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임재하신, 공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 나타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바람이 막 불다가 어느 날 식구들이 큰 방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덜컹덜컹 하는 문이 갑자기 팍 열릴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순간에 밖에 그 차가운 바람 공기가 방 안 따뜻한 공기를 뒤집어 놓습니다. 순식간에 적어도 3초, 5초, 10초 혹은 1분 이상, 어떤 경우에는 그 찬바람의 기운이 방 안에 뜨거운 따뜻한 온도를 뒤집어 바꾸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급하고 방한 소리 같은 것이 온 가정에, 온 그 분위기 안에 가득히 집안에 임재했습니다. 120명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래서 순식간에 그 방 안은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으로 모두가 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장로님 올라오셔서 하나님 우리 제단에 공기마저도 성령님께서 주관해달라고, 공기마저도, 바람감마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그 기도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탄이 지배하는 공기, 사탄이 지배하는 소리, 그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 소리에 민감하고, 그래서 밥맛 잃어버리고 잠 잃어버리고 속상하고, 누구 하나 그 소리 들으면은 그냥 죽을 맛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소리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민감하게 깨어 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그 다락방 안의 공기는 성령의,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소리를. 모두가 다 함께, 말씀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들음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기 시작하는 교회, 듣는 것이 열려있는 교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교회, 공기마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교회,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이 터지고 많은 그 교회는 시작부터가 이상한 말이 전화 소리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흉을 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있는 말 과장하고, 증폭하고,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아웃사이더가 되게 합니다. 그런 소리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춤을 추는 교회는 이미 그런 소리를 듣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 그래서 전화를 하더라도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고, 들었느냐고, 정말 오늘 나를 보고 했던 말씀이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집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당신 보고 했던 말은 아닐 거예요. 그분은 오히려 은혜 받았던 이야기인데 엉뚱한 말로 상처받게 하는 사람들, 또는 그 소리에
상처를 받고 주눅이 드는 사람들. 성령의 임재가 소리로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눈으로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인디비주얼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바람같이 임한 성령은 소리로 온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였지만은 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은 각 사람 속에 내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외적인 성령의 능력의 충만과 내적인 인격적인 감동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가 되어지는 성령,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능력과 외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내적으로 인격적인 변화, 내 속에 들어와서 더러움을 태우고 악한 것을 깨트리고 나쁜 것을 고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롭게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사로잡아주는 성령님이 각 사람 120명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120개의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였다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방안이 아무리 고요하더라도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촛불은 움직입니다. 촛불이.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데 왜 안 보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별을, 수억만 개의 별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그분 달라졌어. 내 남편 달라졌고, 내 아내가 달라졌고, 내 자식이 달라진 거 왜 몰라요? 어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성령님이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다라고 보이기 시작하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10사람이 변화지는 교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내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이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너무도 기쁜 나머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찬양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삽시간에 소동이 일어나서 모였습니다. 모이면서 듣는 이야기가, 그들은 찬양하고 있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자기의 방언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고.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지금 이루어졌느냐고. 저들 가운데 What is this sign? 이 사인이 무슨 일이냐고.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통역자 없이, 누군가가 통역을 하지 않는데도 다 자기의 영어로 알아듣고, 프란치로 알아듣고, 스페니시로 알아듣고, 포르투기스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베드로가 영어를 하고 스페니시를 하고 막 금방 이 말 했다가 금방 저 말 했다가 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들의 이상한 말로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17개 이상의 방언으로 알아듣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로마에 갔었단 말이야? 유학을 했었단 말이야?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스페인을 갔단 말이야? 다 갈릴리 어부가 아니야? 그런데 어찌 된 일이냐고 모였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조롱합니다. 술 취했다고, 저래다 말 것이라고, 얼마나 오래 갈 거냐고, 두고 보자고. 저 사람 변했어, 달라진 것 같아. 두고 봐야 알아. 아직까지는 몰라. 뭘 그런 말까지 해서 기죽일 필요 있어요. 변한 건 변한 겁니다. 두고 볼 필요 없습니다.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변한 건 변한 거예요. 아니, 은혜입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 속을 봐야 돼? 아닙니다. 세상은 이들을 바라보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거 아닙니다. 지금 아침 아닙니까? 어떻게 아침부터 술에 취한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8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열흘 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믿고 기도한 대로 이 우리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 7, 8년 전에 우리 휴스턴에는 아주 큰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스에 한번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휴스턴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뉴욕에 사는 제 후배입니다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 휴스턴에 어떻게 사느냐고. 1년에 한두 차례 허리케인이 지나가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사냐고. 뉴저지, 뉴욕에. 뉴저지, 뉴욕, 보스턴 쪽까지 한꺼번에 2년 전, 3년 전에 허리케인 2번, 3번 연달아 지나간 적이 있었죠. 도미니카 그 근처에서 이루어진 허리케인이 시작하면 의뢰이 플로리다를 거쳐 루지애나, 미시시피 그걸 거쳐서 점점 카테고리가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거의 텍사스를 거쳐서 위로 북상했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작년에 그 허리케인이 휴스턴으로 텍사스로 오지 아니하고 바로 거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를 거쳐서 뉴저지, 뉴욕까지 올라간 적이 두세 차례 계속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이 텍사스로만 오는 건 아닙니다. 2년 전에 오클라호마 시티에 무서운 토네이도가 한번, 아주 큰 토네이도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늘 자주 지나가는 토네이도지만 그때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목사님 전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까만 구름이 다운타운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분 또는 2, 3분 지나면 순식간에 모여있는 그 새까맣게 모이는 구름이 땅에 터치다운을 한다고 그러는데 떨어져서 토네이도가 되는데 다운타운에서 사이렌 소리처럼 경고를 울린다고 그래요. 주의하라고, 피하라고. 그런데 피할 데가 없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물론 물이 있는 호수가 많은 강물이 지나가는 곳으로 이때까지는 그리로 피하면은 토네이도가 물을 싫어하니까 그쪽으로는 피해서 가니까. 그래서 대부분 피하려면 그리로 갔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 큰 토네이도가 물 있는 호수가 큰 있는 지역을 터치다운을 해서 그 근처에 있는 학교, 병원까지 휩쓸고 지나갔었다고.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사인을. 산이 흔들려서 화산이 폭발하고 밑에 마그마에서 올라오겠지만 바다가 흔들려서 쓰나미가 불어닥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수만 명이 죽어간, 수십만이 죽어간 것을 눈앞에서 생생히 보았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바다가 흔들립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날 거라고요? 의뢰이 일어나는 반복적인 사건이라고요? 아닙니다. 사인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사인이겠죠.
흔들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구별됩니다. 점점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됩니다. 점점 양과 염소가 구별됩니다. 정말 참과 거짓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냐 우냐 이거 숨기고 있었습니다마는 나는 우파야 그래 어쩌려고, 난 좌파야, 난 진보야, 나는 보수야, 누구나 떠들고 있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간첩 다 숨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는 보수라고, 나는 진보라고 다 드러납니다. 유명한 탤런트, 가수, 운동선수들, 그래서인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나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분명하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지 않는 세상입니다. 드러나야 하는 세상입니다. 진짜 가짜가 말이에요. 참이냐 거짓이냐 말이에요. 정말 양과 염소가 점점 구별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품에 인사이더들로 모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이 채를 많이 쳤습니다. 채를 까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니다. 칠 때마다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알곡을 치면 칠수록 주인의 품에 들어갑니다.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사인을 보세요. 어찌된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찌된 사건이냐고요? 저들이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느냐고요? 저들의 말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지역 방언을 들릴 수 있느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건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비웃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지나갈 거야 두고 보라고 기다리지도 억지로 눈치만 보지 마십시오. 참여하는 자리로 참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지난 9개월, 8개월 동안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열심으로 했을 것입니다.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몸부림도 쳤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안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우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 사람 방법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며 마치 120명 이 사람들처럼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시작되어 갔습니다. 이제 막 3개월, 5개월, 8개월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아직도 방관자의 아웃사이더로 남아있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사이더로서 변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서로 격려하는 자리로, 서로 참여하는 자리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두고 보자고 2년, 3년 두고 봐야 할 거 아니냐라고 내가 뭘 미리 하느냐고. 아닙니다. 조롱하던 사람들, 그들은 적어도 8만 명, 20만 명도 넘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3,000명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3,000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그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통하여 120명이 예루살렘을 소동을 시키고 있는데 수만 명이 여전히 조롱꾼으로 아웃사이더로 남아 있었습니다. 3,000명. 그들은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어. 맞다, 맞아,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게 사실이야. 저들을 보라고, 저 갈릴리 사람들을 보라고,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라고. 저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저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저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말이야. 저들 변한 것을 바라보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바로 인사이드로 끝까지 그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입니다.